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 세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요, 명절이요, 또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신나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정말 난생 처음 명동이라는 데서 잠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마다 가게마다 아주 그냥 추리가 반짝반짝거리고요. 거기가 예수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초라한데 세상은 화려한 걸 제가 봤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건 자기들만의 축제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슬픈 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납니까?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살려고 태어나요. 다 우리는 살려고 태어나는데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픈 날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놓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슬픈 날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큰 명절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징기스칸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마지막 그의 목숨을 놓는 날, 죽는 날, 그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나는 실패자요, 그는 성공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죄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이 모든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묻는다고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가장 기쁜 날, 굿뉴스, 가장 좋은 뉴스,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로마를 해방시킬 분, 세계의 왕이 되실 분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헤롯은 심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그런 인물이 태어났다, 그런 인물이 등장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그들이 소망이고 그들이 야망 아닙니까? 그런데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네가 되냐 그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헤롯은 그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나?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16절에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 근방에 모든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에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모두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 같은 세력들이겠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헤롯이 묻습니다. 야, 그 예수가, 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분이 탄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많은 성경 박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 박사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감독회장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 3개 신학대학을 통합시키는 일이 잘 될까요? 돼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들 자르려고. 신학대학 교수들 자르려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잘라요? 아세요? 요새 신학대학 교수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박사인데,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주 빠삭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예수가 탄생한다. 그럼 쫓아가서 맞이해야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찾아요. 그분이 태어났다고. 그럼 같이 가야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또 여기에 유대 땅,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 났습니다. 아니 예수가 왕이 태어났다고? 소동하고 난리칩니다. 소동하고 난리치지만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추리하고 장식하고 저기 신세계 백화점에 봤더니요. 정말 그 추리 대단합니다. 와, 돈 얼마나 들었을까? 몇 억 가지고 될까? 몇 억 가지고 될까? 아마 그 추리 만드는데 한 4, 5억은 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짐작해 봤어요. 어마어마한 추리. 그 예수님을 환영한 거겠습니까? 소동한 거죠. 성탄절이라고 난리 법석 떠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난리 법석 떨지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 미국 사람들도요, 이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할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축제의 날이라고. 여러분, 축제의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파티하는 날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하거나 세일해서 세일 물건을 사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는요, 베들레헴 사람들,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땅. 그 베들레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셉이 그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아내를 데리고 방을 찾는데 그 임신한 아내를, 그 임신한 여인을 그 여인에게 내어줄 방이 하나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탄생시킬 방이 하나 없었다는 거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관 하나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마을 구육관을 찾아갑니다. 마을 구육. 마을이 자는 마을 구육관을 찾아서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거기서 주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 눕힙니까? 마을 구유에 눕히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임신한 여인에게 내어줄 방 하나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갑니다. 내 거 지키느라고, 내 거 하느라고, 내 일 하느라고 이웃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생각할 만한 여유조차 없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이제 시간을 다투고 총각을 다투는 아내가 지금 오늘 날까 내일 날까, 지금 날까 한 시간 후에 날까, 이 임신한 이 아내가 산모가 산기를 느끼는데도 그 여인에게 내어줄 방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만한 자리, 마음의 여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빈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온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동방이 신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라다. 그거는 한 99%는 안 맞는 말이고요. 1%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라는 첨성대가 있었어요. 첨성대는 별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첨성대가 있었죠. 그리고 신라는 뭐가 많은 나라일까요? 금이 많이 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출품들 보면은 이 금으로 만든 왕관이라든지 금으로 만든 보석들이 많습니다. 금이 많은 나라죠. 또 신라의 유물들이나 신라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 저 인도하고 이쪽들하고 교류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99%는 안 맞고 1%는 가능성을 두고 지나가는 얘기고, 실제로는 어디냐? 역사적인 전통에 따르면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이쪽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쪽 지역을 얘기하면 이곳에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누가 살던 곳이냐면 다니엘이 살던 곳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주를 연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별을 보면서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자, 그들의 그 바벨론에 살던 이 페르시아에 살던 이 다니엘의 후손들이 돌아오지 않은 후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조상들의 유언을 따라서 늘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말씀, 언젠간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그 별을 연구하던 후손들이 있어. 바로 그 후손들이 오늘 이 동방박사 드릴 것이다. 이게 거의 99% 맞는 학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은 이 성탄절을 무엇을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는 거죠. 별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어땠을까요? 막 설레기 시작하잖아요. 우주 천문학자들이 말이죠, 은하계 어떤 행성을 하나 발견했다든지 어떤 별을 하나 발견하면 완전히 축제가 되고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한 행성이 발견됐죠. 그 하나를 발견하면 막 난리가 나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별을 연구하다가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오늘 그 별을 보는 순간 아마 그 마음, 설레이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설레이는 마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 설레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명절이 돌아오면 막 설레했잖아요. 와, 5번만 자면 명절이다. 2밤 자면 명절이다. 막 설레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 성탄절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몰라.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카드도 그림도 잘 못 그리면서도 카드도 만들고 또 성탄 카드도 보내고 또 성탄 추리도 준비하고 새벽송도 준비하고 막 그 설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설렘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대한 설렘, 또 우리가 어떤 예배에 대한 설렘도 그렇고, 이런 은혜에 대한 설렘도. 예전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몇 달 전부터 막 준비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부흥회 한다 그래도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설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구 영신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복을 받겠다, 내가 이번 주일에 정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겠다는 설레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그 설레이는 마음, 왜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지금은요, 어디 대전에 갈 일이 있다. 어떻게 가? 어떻게 가? 거기 갔다 오면 내가 다운되는데. 이전에 제가 총각 때 연애를 서울 아가씨하고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바쁜데 주말에는 사역하고 잠깐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가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너무 이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또 기다려지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온다, 미국 공부하러 갔던 딸이 온다, 뭐 설레잖아요. 저도 뭐 영국의 딸이 아빠 내가 다음 달에 갈게, 그러면 그때부터 설레요. 같이 지내고 있으면 설렘이 없을 텐데, 제 친구 목사들이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딸내미 저거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애가 온 다음에 막 설레는데, 아이고 저놈의 새끼 그러더라고요. 왜요? 맨날 애기 보라고 그러고 집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딸내미가 옆에 있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고픈 게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도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그들은 단숨에 그 먼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그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애기 하나 태어났어? 그렇게 봤는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제자들은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요, 랍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를 벌벌벌 떨었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예배 드리느냐, 너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십니다.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는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시원해? 시원한 바람을 느끼지 않아요. 따뜻해? 따뜻한 바람을 느끼지 않아요. 꽃향기를 느끼지 않아요. 느낌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향기 아무것도 안 나. 뭐 시원하긴 뭐 시원해. 아무 느낌도 없어. 둔한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은요, 차가운 바람도 느끼고 꽃향기도 느끼고 다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사람들은 별 하나로 봤지만은 동방박사들은 주님이 예언하신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 감탄사들이 연결되잖아요.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더라.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가사 한 가사에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마음이 찡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릴 때 아멘 하는 이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분은 아멘 아멘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이 박사들은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는데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에는 구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진귀한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을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진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하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